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부활 주일은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해 주었었던 그 한 주가 되어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벌써 13번째 말씀을 지금 로마서를 갖고 나누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쓰시면서 이것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로마서에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나아가면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던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질을 높이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세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부터 의로움을 얻게 되었는가가 첫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6장의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고 중간 파트에 시작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고 이거는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깨끗함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함을 받는 일 그리고 깨끗함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간 테마입니다. 마지막은 아직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룰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광된 영화의 단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화의 단계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모습, 하나님과 영광 누리는 신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테마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됐습니까? 13번째가 긴 게 아니라 11번째까지 우리 첫 번째 테마를 다뤘고 지난번부터 이번 주는 두 번째 테마 깨끗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세례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사랑이 실현되었고 그의 죽음은 곧 우리 죄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데 나아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세례 가운데 또한 그 성만찬 가운데 있다라고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 다시금 죽었지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례 받아서 다시금 올라오게 되었을 때 물에서 다시금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 인해 다시금 새 생명을 갖고 일어난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깨끗한 상태 다시금 살아남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확증일 뿐만 아니라 깨끗한 상태 죄 없고 너희들은 이제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해 주신 그 상태가 바로 이 깨끗함입니다. 그 깨끗함은요 참 자유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였고 세례 받았기에 이제는 그것으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동반되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깨끗함으로 인해 그 깨끗함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겠는데요. 그 깨끗함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신앙생활을 오늘 강조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쓰셨습니다. 6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도록 힘쓰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한번 생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사람은 신앙의 활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 볼 때도요, 이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요, 그냥 반주가 나와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찬양의 고백이 드려지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다시금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 가운데 신앙의 연속적인 노력이 사라지거나 행동이 없어지면 신앙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 우리는 받습니다. 그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거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건전성과 신앙의 연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행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시대에 사단으로부터 끝없이 투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뜻대로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보아야 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다시금 들을 수 있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 내 삶을 하루하루 계획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행동과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로 인해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자리에 걸맞는 또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죄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로 인해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병 들었지만 그 병에서 이겼다고 그것이 완전히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는 그 병은 낫지만 그 완전한 건강한 상태가 되기 위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녀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 내가 탕자가 되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습성들,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는 그 준비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쓰셔야 됩니다. 말씀도 보셔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다시금 수준에 걸맞는 믿음의 질을 성장시키기 위한, 영적 성숙을 위한 그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저도요,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또한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요, 찬양 부르는 것보다 대중가요가 익숙하고 그것을 부리러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유행 가사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생명의 근원보다 어떤 철학자의 모습, 어떤 사상가의 이야기가 더 솔깃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의 쓴뿌리를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드려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고백, 그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일반 여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추상적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성찰을 위한 과정을 유도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그를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성찰을 통한 가능성,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극대화되는가, 인간의 정신을 드러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갑니다. 저희 집 근처에 참 이상한, 교회는 아닌데요, 이상한 교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메시지가 되는 게 있어요. 보면은 성경에 대한 말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거기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과연 인간의 성찰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보니까 불교 스님을 불러서 강의도 하고 인간적인 강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키워나간다라는 것을 매스컴으로 보게 되었고, 그 교회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예수로 인한 믿음, 또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 동행하는 삶을 고백드려지는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시간이며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해 경험되어진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연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타 종교가 말하는 어떤 이상, 어떤 사상, 어떤 도덕적인 윤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까?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느 때든지 어디서나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있고 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 퍼부으면 부풀릴 수 있는 어떠한 수량이 아닙니다. 믿음은 밖에 있는 우리 자신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참여하게 하는 신뢰의 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명예나 삶의 모습과 같은 양적인 부분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양적인 극대화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기 위한 영적인 질, 믿음의 질의 상태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바울이 말해주는 신앙인들의 믿음의 생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믿음 생활이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교회 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중요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참 생각하시는 게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생각했죠.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 딱 하면 건물, 교회? 그냥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얘기해야 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질을 성장시키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이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똑똑해져서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 주님 안에서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다시금 구원자이신 예수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가면 당연히 우리에게 열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잘 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피난처이시고 보호자시긴 하지만 무당과 같이 어떤 거 잘하면 이렇게 되면 잘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었더니 동쪽으로 가라고 해. 서쪽을 가면 안 돼. 이게 무당과 뭔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구원받고 나는 죽었지만 다시금 예수로 인해 다시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이상을 두고 사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들은요 땅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참된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자유롭게 되었기에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요 예수로 인해 변화되어야 마땅함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즐거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아는 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내가 정말로 기쁩니다.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혔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였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에 나는 기뻐하며 어느 순간에든지 난 범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가 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즐거움을 아는 자. 여러분,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오락이나 어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는 허무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을 지내면서 생각해보니 다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지금 미국의 부유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사람보다 더욱더 부유하게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삶이었지만 그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니 세상 것과 함께 살았던 나의 모습은 헛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항상 그의 삶, 다윗은요 법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왔을 때 갑자기 춤을 춥니다.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뛰어 일어나 춤을 춥니다. 왜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기에 우리는 뛰어 일어나 어떤 신분, 어떤 명예를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고 그는 그곳에서 뛰며 주님의 오심을 다시금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를 보았더니 너는 참 하나님 안에서 합한 자야. 이러한 고백이,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오늘 말씀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러한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나는 영생 얻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아는 성도, 돈에 묶여서, 권력에 묶여서, 어떤 명예를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아는 성도. 우리 감리교가요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을 이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구령을 향해서 나아갔던 교단입니다. 근데 요즘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 감독 선거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명예 때문에 좀 교단을 좀 어지럽게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그 명예만 바라보고 어느 순간에 생각이 그쪽에 미치면 말씀보다도 그곳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유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요 지금도 묵묵히
그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가끔 만나보고 얘기를 들으면 그 분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입술에는요 항상 말씀의 고백,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요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 틀린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으로 인해 방향이 틀어졌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명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질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거룩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치유받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며 믿음 있는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화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금 비추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면 우리의 무엇이 묻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서 닦기도 하고 정돈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외면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다시금 말씀 안에서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인해 다시금 내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길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이런 것이 있는데 주님, 그것이 맞습니까? 무당처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고 주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힘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해 나가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여러분 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방향키를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습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40년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있었던 생각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가졌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그 40년인 시간 동안 다이어트를 통해서 다시금 개조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만드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시간, 때로는 힘든 시간, 계획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거나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때 더욱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그릇이 되어 사용해 주십니다. 물을 담는 컵과 비슷하게 생긴 그릇은요, 어느 용량을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 물을 담을 수 없기에 컵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 컵에 무언가를 담기를 위해서는 깨뜨림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리플레이스먼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컵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깨뜨림의 시도가 현실에서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협소한
그 그릇을 깨뜨리고 새로운 큰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더욱 그 그릇이 다용도로 쓰여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맞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사용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깨뜨리면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준비된 자들은 믿음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과 그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바로 이 깨뜨림의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컵을 내가 그 여인이 마리아의 여인이 깨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금 영광 드려지는 그 시간을 준비된 것처럼 내게 있는 향유컵을 다시금 깨뜨리고 내 생각,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다시금 만나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준비한 자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받는 삶을 사는 것이요 오직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극대화,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변화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금 변화되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네, 예수 그 한 분밖에 없기에. 그러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전념함으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죄로 하여금 다시금 지배당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가 되어도 너희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다시금 거듭나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변화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믿음이 없을 때는 죄가 왕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후에 이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생각을 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창노사 289장의 찬양을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가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에 깨끗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종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치고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100% 재산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여기서 힘들고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지금 눈물 흘렸던 이 상황이 이제는 변하여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이 이제는 변하여 주님 안에서 나는 찬양하고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이 산지를 나는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갈렙의 모습처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힘이 붙이고 나아갔지만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변화될 때 우리의 모습이 갈렙과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깨끗하여지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깨끗해지기 위한 일이다. 깨끗함은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는 구원은요, 우리 자신의 뭔가 하나를 더 붙여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래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바뀌고 겉사람과 내면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속사람이 변하는 사람. 다윗은 범죄한 후에 시편 151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요, 죄 중에 잉태되었기에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였지만 어느 순간 보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내 내면과 외면 모두가 예수로 인해 가득 차 있는 모습.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져야 할 제1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아래에 살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는데 왜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삶. 그 거룩한 발걸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신앙생활에 전념해서 우리의 믿음의 질을 높임으로 인해 주님과 연합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0절